우린 지난주에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신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났고 교제했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2장, 적게는 2장에서 4장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의미 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2장 4장뿐만 아니라 전체 요한복음이 구약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이루어지는가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주님의 기적적 방법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단순히 기적 행하시는 그 미라클 워커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정작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11절에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묘사하면서 기적 혹은 이적이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날 영어로 번역한다면 전 사인 정도로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인이란 말의 어원이 그쪽에서 온 거죠. 특정 사건,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기적과 이적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보다 더 깊은 의미,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 학자는요, 요한복음을 둘로 구분합니다. 2장에서 12장, 여기에 요한복음에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요한복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는 진정으로 누구신가, 그리고 그 이적 너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혹은 설명해주는 도구들입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적,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았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건데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가 신랑 집과 친인척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결혼식은 그저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결혼식에 그 이후에 식사나 뱅퀴시 따라오는 정도의 그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그보다 훨씬 길어요. 며칠씩
그 웨딩 뱅퀴트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이거 흥이 다 깨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혼주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하객들을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풍요롭게 식사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흥미로운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립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라고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단 처음 시작이 여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누굽니까?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어머니를 여자예요 이렇게 불러보신 일이 계십니까? 없죠. 이상해요. 이상하다라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19장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더 이 여자요라는 호칭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때 더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다소 선문답처럼 들려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내 때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궁극적인 타이밍, 시점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소 동문서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somehow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결핍되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전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7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하고 7절이 바로 연결되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6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다소 본문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이야기 전개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가 정보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뭔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거 없어도요 5절하고 7절 막바로 읽어도 이야기 전개에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6절에 보면 부가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두어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6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에 모든 집에 다 비치되어 있는 돌 항아리인데 6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돌 항아리 얼마나 크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이미저리 안에서. 이 당시에 돌 항아리 하나는 대략 25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5갤런. 여러분 이거 큰 겁니까? 작은 항아리입니까? 25갤런 정도면 상당히 큰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6개 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다 채우려면 총 몇 갤런, 하인들은 지금 몇 갤런의 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산수가 잘 안 되실까요? 25갤런에 6개니까 뭐 대략 한 150갤런 정도의 물. 뭐 물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채워넣으라는 말로 유축한데 물을 새롭게 갈라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50개 지금처럼 무슨 호스 대고 수도꼭지 트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150갤런을 넣는다는 거, 이거 제법 상당한 노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따라 존재했던 물이 지금 연회장, 뱅퀸 마스터의 손에 갔을 때는 뭘로 변해 있었죠? 포도주로요. 근데 그 포도주도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상당한 퀄리티의 포도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문맥을 알지 못하는 연회장이 포도주를 미리 맛본 후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최상품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았다. 이 사람은 뱅퀴트를 총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그런 뱅퀴트 마스터인데 그 포도주 맛보고는 보통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좀 이렇게 취한 후에 퀄리티가 좀 낮은 거, 취입한 퀄리티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좋은 거를 마지막에 내놓는다고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칫 혼인잔치의 흥이 다 깨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혼인잔치 흥이 깨어지지 않고 절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가나 표적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적어도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과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 또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열심히 읽으시면 특별히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혼인잔치는 항상 이걸 의미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스리실 하나님의 통치의 풍요로움. 여러분, 요즘은 뭐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동네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혼인 예식 아닙니까? 이 혼인 예식 안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거지들도 식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도 poverty 레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풍요로움을 설명할 때 은유적으로 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구약 선지서의 여러 곳에 등장하고요. 특별히 이사야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맥락 안에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도 그래요. 구약 선지서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고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렇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다 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아 시대를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젊은 사람들 이걸 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빼박 증거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19장 9절 본문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시대를 어떤 은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가? 구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린 양의 풍요로운 다스림, 그 풍요로움을 지금 요한이 어떤 이미지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웨딩 뱅퀴트.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이 은유 역시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메시아, 여러분 앞으로 메시아 그러면
왕 이렇게 바꾸셔도 제가 볼 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사실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메시아 왕이 다스리시는 풍요를 나타낼 때 포도주가 또 사용되어집니다. 뭐 여러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 14절. 좀 길어서요.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의 그림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것의 통치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지금 뭘 레스토레이션,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내고 그 안에 포도원을 다시 짓고, 여러분 전쟁하고 포로로 끌려갈 땐 이런 것들이 다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뭘 마시게 돼요?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메시아 시대의 구원과 그 구원이 가져다 풍요로움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유명했던 은유, 즉 혼인잔치,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풍요로운 통치의 시대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는 사실을, 아직 그 때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긴 할 건데 아직 그때가 분명하게 오진 않았지만 미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오케이즌을, 이 상황을 착안하셔서 이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서 정결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나다나엘 사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하고 정확하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시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당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 정도로 되지 않아요. 인간들을 조금 계몽해서 갱신해내고 개혁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해내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들을요 조금 계몽해가지고 선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오징어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설교 끝내놓고 가서 볼 요량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교양 있는 척하고 또 에티켓이라는 거, 사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한번 요동쳐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올라왔을 때, 마치 시골에 있는 냇가에서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요동쳤을 때 나타나는 그 더러움. 저는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이 만들어낸 그 더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의 작가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펴서 평생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파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그 말씀을 평생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살 그 동기와 소원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조금 뭘 개혁하고 계몽하는 것으로 되어질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 내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가를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초반 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진리를 맛보기만 하면 이 진리로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교회가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라 교회가 이민자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30대 때 저는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는 확신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누가 기도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진리로 깨우쳐내기만 하면 그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 우리가 허망한 것을 꿈꾸며 살았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해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진리와 힘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진리만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로 살게 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제 인생이 온전히 소진되어서 마치 나무가 완전히 잘 타서 전소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창세 때 계획하셨던 그 인간다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종말론적 혼인잔치를 즐기게 하시고 진정한 최상품,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진리와 이 논리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죠. 복음은 불붙는 논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덮어놓고 꾹꾹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혐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혜, 조그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세계를 잘 연구하고 관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논리와 진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과학자로 살면서 그것을 발견할 때도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불붙는 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불붙는 논리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진리에 완벽하게 설득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꽉꽉 믿지 마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십시오.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 속에서 정답을 얻으셔야, 그 진리를 발견해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 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생명된 진리를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에 설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인생이 마치 정말 흥이 다 클라이맥스로 올라가야 할 그 시점에 흥이 다해버린 혼인잔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금 혼인잔치의 모습이 꼭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재미있고 만나고 그리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수많은 결핍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 목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관계가 만들어내는 결핍, 건강의 결핍, 멀쩡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나는 평생 젊은 시절을 살 것 같은 착각을 젊은 분들 하고 계시죠? 머리에는 알지만 여기서 잘 와닿지는 않을 거요. 저도 30대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교회 어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머리로 알기는 하지만 이게 마음에 별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흘러가고요. 국방부 시계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갑니다. 소년과 소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되고 장년은 중년이 되고 중년은 곧 노년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결핍을 허락하시는가를 묵상합니다. 구약의 코헬렛은 이런 조언을 했죠. 기쁜 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사색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묵상하시고 사색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이 뭐가 없어진 시대라고 생각하냐면 묵상과 사색이 없어진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대신 수많은 검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검색들이 있는데 그 검색 속에 사색과 묵상이 결여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땅히 봐야 될 깊은 것들을, 묵상해야 할 것들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결핍, 재정의 결핍, 건강의 결핍. 이 결핍들을 사실은 저도 경험하거든요.
사실 경험했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 이걸 경험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겠지만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묵상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내가 원하던 것이 원하던 방향대로,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착 진행될 때, 여러분 이런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이 있지만, 그런 써니데이가 있지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착착착착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날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성취를 나름대로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건강이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성공할 때, 내가 원하던 대로 잘 될 때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묵상하는데, 바라보는데 서툴게 돼요. 그런데 결핍의 날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빠진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했고 추구했던 것들을 얻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셔서, 결핍의 날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나름대로의 것들을 성취하신 분들도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학 오셔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 꽤나 행복할 것 같다. 우리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거를 아직도 모르신다면 영어 표현 한마디 쓰겠습니다. Long way to go. 아직 가셔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 가진다고, 그런 거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빠진 인생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포도주가 상실되고 결여된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같은 거짓말. 사탄은 우리에게 새빨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늘 사실 같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근데요, 이 결핍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예창조의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 가능한 기쁨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며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었던 거 이루면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저 맥시멈 유효기간 한 일주일인 것 같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야,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나 예수님 초대했어. 구주라고 고백해.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그분의 통치 앞에 순복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앞에 어떻게 순복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새 창조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거 가지셔 봐야, 저도 물론 다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거 가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거 다 가져봐야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지혜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그 관점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만 여러분,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통장 뒤에, 체킹 어카운트에 0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 의사 만나셔야 돼요. 그거 만난다고, 그런 거 가진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만,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야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가 행복할까, 무슨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물질이 풍요롭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 속에서는 눈물 나는 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2센텐스로 가겠습니다. 한 번 아닙니다. 2개로 갑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옆에 권면해 주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세요. 네. 예수님을 꼭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나 더 가야 되죠. 그 왕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처음에보다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십시오. 작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주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과 묵상하며 걸어가십시오.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마치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건강을 잃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설교하고 가면 주일날 저녁에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마음 아픈 분들도 있지 않냐고. 제가 부족하고 미흡해서 늘 그런 이야기를 그분께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왜 자꾸 이렇게 사족을 길게 하냐면 오늘 밤에 또 혼날 생각이 제가 이걸 얘기할 때 그 맛과 그 의미가 뭔지를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지난해에 오셨던 노진삼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영어권 같이 목회하시는데 교인들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How was your coffee today? 그런 목사님 그러시는데 It just tastes like a church coffee.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별로 맛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신대요, 영어권 성도들하고. 제가 알아버렸어요. 진짜 좋은 맛있는 커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하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커피가 다 똑같고 쓰고 마찬가지지. 커피는 그냥 쓰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하고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저는 의지는 있는데 더 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커피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커피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커피는 어떻게 커피에서 이런 향과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건요, 먹어보고 그것이 뭔지를 이 디퍼런스를 텔할 수 없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최상급 포도주. 예수님이 꼭 그렇거든요.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의 결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극상품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모든 영역에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삶의 현장에 가서 드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래 묵힌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향과 맛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상급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그 놀라운 맛과 향을 느끼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복되고 귀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 최상급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우리 KPC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